할렐루야. 1월 셋째 주일이 되었네요, 벌써. 이렇게 동장군은 이제 북극에서 파견 나온 동장군은 이제 힘이 빠졌지만 그래도 간헐적으로 이렇게 추위가 계속 되고 있어요. 날씨가 풀렸다 또 추웠다 할 때 우리는 특히 더 건강을 유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종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악한 영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이 전염성은 묶임당하고 한 길로 갔다 12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성령의 감동 감화로 믿음이 충만해지시고 또 건강도 충만해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에요.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도 행복이 넘쳐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성령의 그 감동 감화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 이제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밝히셨어요. 예수님의 그 신분을 밝힌 거죠. 그래서 마가는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죽으면 죽으라고 하니까 담대함을 가지고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있어요. 한 장알의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있어요. 당시 복음의 원어가 유앙겔론이죠. 헬라말로 유앙겔론이라는 말은 오로지 로마의 그 황제에게만 쓸 수가 있었어요. 로마는 제국주의라서 전쟁을 많이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전쟁에 나가서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는 그 군사들, 그 모든 가족들에게 소식을 빨리 전해줘야 되죠. 황제가 이겼다, 황제가 전쟁에서 이겼다는 말이 바로 유앙겔론. 이 유앙겔론은 오로지 황제만 쓸 수 있는데 이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이겼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살아났다, 죽음을 극복했다라고 마가복음 1장 1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보면 서기관들과 또 부자들을 통해서 보이는 삶,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또 가난한 한 과부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천국을 준비하며 그 연보를 드리는 그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은 종말의 신앙을 말씀하고 있어요. 종말의 신앙. 말세지 말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중국 우한발 표정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문재인 정권은 감염병 예방법, 참 어려워요. 감염병 예방법 이런 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공정을 외치고 있는데 절대로 공정치 않고 반대하는 세력이나 특별히 교회를 공공의 적으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그래서 편을 나누고 있는 그러한 그 정책을 펴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공산주의자들이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 때 그들이 그 적개심을 어떤 독재로 국민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그 화풀이 대상으로 하다가 이제 공산주의가 나라가 됐어요. 그 나라의 그 시스템이 개인의 자유를 박탈해 나가는 그러한 게 바로 공산주의 나라더라고요. 지난 주일날 부산에 있는 2개 교회가 방역지침,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지키고 한 사람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게끔 아주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감염병 예방법이라고 하는 10,000명이 들어간 성전에도 20명만 들어가게 하라, 5,000명이 들어가냐면 대형교회도 20명만 들어가게 하라, 우리 교회 같이 30명이 들어온 교회도 20명만 들어가게 하라. 이 말도 안 되는 이러한 법을 교회에다 들이대가지고 교회가 폐쇄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그 행정법원에다가 소를 냈는데 기각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오늘 주일날 그 카타콤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카타콤은 뭐냐? 그 교회 초기에 기독교를 핍박하는 일이 있었어요. 로마 아까 네로에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핍박이 10명의 황제들로부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세월 동안 기독교가 핍박을 당했을 때 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고 땅속으로 도시를 파서 그 지하 도시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것을 카타콤이라고 그랬죠. 제가 터키 갑바도기아를 가보고 또 카타콤 실제로 들어가서 봤어요. 정말 연기 하나 나오지 않게끔 아주 과학적으로 이렇게 잘 해서 환기도 잘 되게 해서 하트 안에 숨어서 목숨을 견디면서 지키면서 이렇게 믿음을 지켜가는 모습을 카타콤 도시에 들어가서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 감람산으로 장소를 옮기세요. 그래서 밤에는 기도를 하시고 낮에는 이제 가르치는 사역을 하시죠.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3장 1절 8절 보는데 마가복음 13장을 쭉 보게 되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두 번째로 사람들의 미혹이 이제 심해질 것이다. 가짜 예수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현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재난이 시작될 것이니 놀라지 마라. 전쟁이나 지진이나 기근들이 계속 이렇게 막 나올 테니까 그런 것들을 잘 몸을 조심해서 잘 대처하라고 말씀하고 또 마지막으로 환난을 당해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영혼을 깨웠어요. 다시 오실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신부 단장을 하라라고 예수님이 마가복음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8절에 사람의 미혹에 주의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감람산에 올라가신 것은 기도를 위한 것이죠.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함께한 사람들은 오로지 12명의 제자들에게만 가르치는 이 감람산의 강론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모든 시대를 초월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적용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인 이 스룹바벨 성전은 에세 침략으로 피폐해진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건축의 그 광이라고, 건축에 아주 취미가 있고 건축 광이라고 불리는 이 헤롯과 또 그의 아들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중축 공사를 마쳐서 AD 63년에 완공을 하죠. 근데 이 헤롯 성전은 정말 웅대하고 화려하기는 정말 화려하게 잘 해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노마 식민지에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성전이 민족적 자부심을 갖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성전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그동안 공사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가르치는 사역을 끝내시고 이제 성전을 나갑니다. 나가는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 성전의 그 웅장함을 보고 예수님께 물어요.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의 대화는 상담학에서는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환영받지 못한 대화 방식이에요. 상담학에서는 대화를 가르칠 때 이 큰 건물, 이 돌들을 어떻게 갖다가 옮겨놨을까요? 라고 물으면 그러게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기적이네요. 라고 서로 이렇게 맞장구를 쳐줘. 서로 이렇게 공감을 하라고 상담학에서는 대화의 기법을 가르치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상담의 대가이신 보혜사 성령으로부터 성령세를 받으신 그 인성의 예수님, 또 자비와 겸손과 사랑의 본체가 되신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것은 때가 임박해졌다는 것이죠. 때가 임박해다. 강도가 들어와갖고 막 그 칼을 들이대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게 말할 수가 있어요? 강도에게서 막 대적하고 소리를 지르고 강도야 하고 소리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전 경배 사상은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됐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100세에 얻은 아들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때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아브라함은 바칩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언약의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데 창세기 22장 17절에 나는 너에게 더욱 복을 주어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같이 불어나게 하고 네 후손은 원수의 성문을 부수고 그 성을 점령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다윗은 전쟁을 했어요. 그
초롱성과 같은 여부스성, 그 여부스성 안에 여부스 족속을 다 몰아내요. 다 죽이기도 하고 다 쫓아내버리고 그 성을 다윗성이다, 또 시온성이다, 예루살렘 성이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가 임하는 예루살렘 성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사무엘 상하를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임시로 지은 그 성막 지성 속에다 모셔다가 블레셋과 이렇게 전쟁을 했어. 그 성막을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죠. 그 전쟁을 이끌었던 다윗은 이제 내가 왕이 되면 성전을 잘 지어서 이 지성소, 이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를 잘 보관하리라 하고 굳게 다짐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공사 7년 만에 완공을 하게 하죠. 다윗과 솔로몬이 정성을 들여서 준비하고 이렇게 완공한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가지고 또 이렇게 싹 무너지게 멸망을 시켜버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374년 만에 다 무너집니다. 바벨론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이스라엘들이 그 유능한 젊은이들을 다 포로로 잡아들여요. 그래서 포로 정책을 하는데 이 바벨론을 새로운 전술, 제가 그 배경사를 보니까 이 페르시아는 해양 전술, 이 해군력이 발달이 됐어요. 그래서 해군력으로 그 큰 성 바벨론을 물리쳐서 접수를 시키죠. 그런데 이 페르시아는 이 바벨론에서 포로 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다 가라. 너희 가정에 가라. 너희 나라에 가서 자유롭게 살아라라고 이렇게 아주 그 유화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의 그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이 성전이 무너지고 난 40년 뒤에 다시 재건을 하죠. 근데 이 스룹바벨 성전도 비폐해졌어요. 많은 애시의 침략으로 많이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분봉왕인 헤롯 왕은 그 유대인들로부터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성전을 새로 지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확장 공사를 BC, 예수님 오시기 20년 가까이 전에 시작을 해서 AD 63년에 완공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죠. 그래서 예언한 대로 성전은 무너졌어요. 왜 이렇게 성전의 순환사가 계속 이어질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으로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이 택하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26장에 보면 성막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막은 요새 말로 말하면 임시로 만든 천막교회예요. 천막교회. 제가 몽골에 선교를 가서 보니까 게르가 둥그렇게 이렇게 있는 그 초원에 게르들이 있어요. 천막. 그래서 그 천막에 들어가서 한 10일 동안 생활을 해봤어요. 근데 이 몽골의 그 숙달된 사람은 이 게르 하나를 이렇게 해체해가지고 옮겨서 짓는데 1시간, 뭐 2시간이면은 해체해갖고 다시 조립할 수 있는 그런 그 숙달된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 그만큼 이 목축업을 한 사람들은 이동하기 쉽게 이 게르를 가지고 움직이면서 이렇게 해체했다, 또 다시 쳤다,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그래서 유목민들에게는 아주 적역인 것이 이 천막, 게르인 것을 보았어요.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 성도 여러분, 성막이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러한 오늘날 교회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성전을 무너지게 하셨을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을 했어요. 했더니 성령님은 하나님께 예배, 이 제사를 드리는 가인과 아벨과 가인을 생각하게 하셨어요. 창세기 4장 4절 5절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을 하셨어요.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다 말씀하셨어요. 아담의 두 아들들이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첫 새끼의 그 양의 첫 새끼와 또 가인은 또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정성 들여서 제사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았는가 이것이죠. 문학으로 볼 때, 이게 성경을 문학적으로 봤을 때 가인은 악역을 맡았고 아벨은 또 선한 역할을 맡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성령의 감동이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이 아벨은 믿음으로 또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통해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다. 아멘? 그런데 가인과 제물을 왜 받지 않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성전을 계속해서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게 하는 그것과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는 것이 같은 원리다라는 것이었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그래서 아벨처럼 예배에 승리하고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는 성전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또 가인처럼 농사가 전부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믿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성전을 통해서 가인과 그 제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선지자 시대나 또 예수님의 시대나 또 오늘날에도 이단과 거짓 선지자가 공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시장이 생긴다는 그 경제 원리와 같은 것이죠. 시장 경제에서 사람들은 일한 만큼 성취를 하려고 하죠. 그런데 거기에도 사기꾼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곳에 사기꾼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단이나 또 사기꾼에게 걸려들지 않으려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는 얘기죠. 허하거나 우리 마음이 허하거나 또 욕심을 또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분별력이 잃어버리고 미혹을 받았어. 그것에게 넘어간다는 얘기죠. 예수님과 12 제자들은 갈만산에 도착해서 이제 잠깐 휴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4인방 이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은 다 형제들이에요. 한 4명이 다 형제가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야고보는 베드로와 안드레가 한 형제고 또 야고보와 요한이 한 형제. 두 형제가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서 아니 주님 언제 성전이 무너진대요? 그러면 그 징조가 무엇이 돼요?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5절 6절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한다 말씀하셨어요. 작년에 올해도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 창궐하고 있어요. 이런 식의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짜뉴스가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돼요. 뭐 고추나무 때가 뭐 좋다, 뭐가 있다, 뭐 여러 가지 웃기는 그런 그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면역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운동을 철저히 하셔야 되고 또 방역 지침에 따라서 마스크도 항상 끼고 다니시고 그리고 손도 깨끗이 자주 씻고 손소독제로 이렇게 청결하게 유지를 해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이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자유함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지리라 예언하신 것은 종말에 대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로마의 그 티투스 장군이 이끌었던 그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성전은 다 무너지죠. 지금 현재는 성벽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예언은 성취가 된 거죠. 그러나 이것은 성전이 멸망한 것은 물론 종말에 임하는 7년 대환란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예고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마가복음 13장 오늘 본문에 쭉 이렇게 읽어보면 환란을 대비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주의하라 삼가라 라고 5절, 23절, 33절에 말씀하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라는 것은 믿음의 반대예요. 믿음을 가져라는 얘기죠. 두려워 말라는 것은 믿음을 가져라는 얘기예요. 7절에서 말씀. 또 견뎌라 13절, 기도하라 18절, 깨어있어라 33절, 35절, 37절에 이렇게 깨어있으라고 이렇게 계속 제자들 12명 제자들에게 계속 이렇게 마지막 그 공생의 사역에 제자들의 그 집체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한 종말에 대한 징조는 기독교가 혼돈 상태에 있게 될 것이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단의 교주들이 막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과 대립이 올 것이며 핍박이 임한다라는 얘기예요. 교회가 핍박이 임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 이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교회는 영적으로 하향 길을 걷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이 코로나 바람으로 갈아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 봤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알곡은 다 곡간에다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다 불에 태워버리는 그러한 심판이 임할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다 알곡, 튼튼한 알곡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그 야생의 비밀이라고 하는 그 동물들이 그 혹독한 야생에서 생존하는 그 원리를 TV로 방송한 걸 봤어요. 근데 독수리가 알을 2개를 딱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알을 이제 품더라고요. 품어서 이제 병아리는 21일 만에 부화가 되지만 독수리는 난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부화를 시켜서 이제 독수리 새끼가 2마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끼들에게 먹이를 갖다가 먹이는데 그 희한하게 2마리 중에서도 하나는 좀 튼튼하고 하나는 조금 약하더라 말이죠. 예. 그래서 이 둥지 안에서 이 조금 힘이 센 이 새끼 독수리가 조금 약한 독수리를 자꾸 이렇게 막 들어받아요. 근데 어미 독수리가 가만히 있어요. 신기하게 가만히 있어요. 뭐 사람 같으면 뭐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잘 따뜻거리시고 또 약한 애를 더 전 많이 나온 저쪽을 먹이고 뭐 이런 걸 할 텐데 독수리는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그러다 결국은 그 약한 독수리 새끼가 그 둥지 밖으로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죠. 그래서 좀 강한 이 독수리가 그 어미의 그 먹이를 혼자 독차지해 가지고 야생에서 튼튼하게 자라서 약육강식의 그 야생의 그 본능을 그 TV 프로그램으로 봤어요. 하나님은 율법에서 하라와 하지 말라로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까도 봉독했던 교독했던 그 십계명, 하라와의 그 하라라고 하는 자기의 법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자기의 법을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마라라고 명령하시죠. 근데 이 사탄 마귀는 하지 말라를 안 해요. 적당히 하라는 것이죠. 비대면 예배로 TV도 좀 보면서 커피도 마셔가면서 또 카톡이 오면 답도 좀 해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봐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마귀라는 것이죠. 마귀는 공정을 말하지만 절대 사람은 공정할 수 없어.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느 곳에서나 다 계세요. 요나의 그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시고 또 여기도 계시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사랑하심은 무소부재 다 계셔요. 그러니 우리가 온전한 마음과 그 집중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이 비대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이것이. 기도원 300명 용사를 하나님께서 뽑았을 때 다 이렇게 물을 손으로 이렇게 떠마신 사람 300명만 뽑았는데 입을 개처럼 갖다가 물에다 대고 마신 사람, 그 많은 사람들처럼 어떻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완전히 뜻과 힘을 다해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가, 이것이죠. 이것을 생각하고 집중해서 예배로 승리하고 예배로 예수님을 만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재난의 시작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구촌의 모든 나라들은 최근 들어서 홍수, 또 지진,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주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인재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재난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예수는 종말에 미혹하는 사람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7절, 8절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다 말씀하세요. 난리와 난리를 영어 성경을 보니까 전쟁과 전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는 것은 믿음을 가져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사스가 왔었죠. 또 메르스가 왔어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짧은 기간이지만 그 어려움을 겪었어요. 메르스가 왔을 때 제가 충무로에 사역하러 다녔을 때 그 충무로의 그 유커들,
중국의 관광객들이 막 계속 버스로 이렇게 막 관광객들이 오는 걸 봤는데, 이 메르스가 왔을 때는 전무하더라고요. 버스가 전혀 없고 유커들 그 중국의 관광객들이 딱 끊긴 것을 봤었어요. 요즘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1년 이상 지금 계속 창궐하고 있어. 이제 백신이 나와서 접종을 하고 있다고 해도 앞으로도 1년은 기다려야 정상화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죠. 8,848m. 최초로 이 산을 등정한 사람은 뉴질랜드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1940년대에 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정상을 밟으려 올라갔다가 실패를 하고 돌아와요. 돌아오면서 그 하산길에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산아, 너는 잘하지 않는다. 잘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잘할 것이다. 나의 기술이 잘하고 내 힘이 잘하고 내 경험과 내 장비들이 다 잘할 것이다. 나는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기어이 내 산 꼭대기 정상에 내가 설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어요. 그래서 10년 후에 1953년 5월 29일 날 에드먼드 힐러리는 그 네팔인 셀파 텐징 노르가와 함께 역사상 처음으로 그 8,848m 에베레스트 정상을 밟았어요. 정상에 가면 이제 인증샷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그 대장들도 보면 막 태극기를 갖다 꽂고 막 인증샷을 하는데, 이 쉘파가 이 에드먼드 힐러리 사진을 딱 찍어야 되는데 이게 카메라를 다룰 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사진을 못 찍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에드먼드 힐러리가 할 수 없이 그 셀파의 그 인증샷을 찍고 산을 내려와요. 내려오니까 정상을 밟았다는 소식을 듣고 기자들이 막 세계에서 다 모여들어요. 누가 먼저 밟았느냐. 누가 먼저. 사진은 네팔 사람이 찍혀 있어요. 누가 먼저 밟았느냐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물어대는 거예요. 너무 다 막 이렇게 누가 먼저 밟았느냐에 막 너무나 많은 그 얘기들이 도는데, 그때 뉴질랜드 산악대를 이끌던 대장이 우리 모두가 다 밟았다라고 그 입들을 다 막았다라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는 속도를 향해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 마음의 중심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자신을 보시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는 방식이 또 바뀌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임마누엘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난리와 난리,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말세의 징조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7년 대환란의 3년 반 동안은 이런 그 분쟁이, 이런 환란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진이나 기근 등 자연 대격변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이런 의미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끝까지 환란을 대비하고 이 믿음의 면역력을 성령으로 길러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마가복음 13장을 쭉 보면은 이 감람산 강론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성전이 마주 보이는 이 감람산에는 제가 가서 보니까 2000년이 넘는 그 감람나무가 몇 그루가 있는 걸 봤어요. 정말 아주 오래된 그 감람나무가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있더라고요. 그리고 감람나무를 올리브나무라고 하잖아요. 올리브 농장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해서 예수님의 그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예수님의 눈물교회도 있어요. 감람산 강론은 예수님의 그 12제자들에게 마지막 그 특별교육, 집체교육이라고, 이 특별교육과 같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12명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면모를 들여다보면 하나같이 일관성이 없어요. 오직 고기 잡는 그 어부로서의 그 천직으로 다른 건 몰라요. 고기 잡는 것밖에 몰라. 그런 어부들이 있고, 또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불리는 세리가 있고, 요새 우리나라 민노총 같이 대목꾼들 정말 2명, 3명만 있으면 데모를 하려고 막 반대, 네거티브, 아주 부정적인 그런 그 민노총 그 열혈 당원도 2명이나 이 제자 가운데 있어요.
다혈질의 베드로, 또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건네보고 싶은 그 의심 많은 도마, 또 천국에서 예수님의 왼쪽 오른쪽 자리를 야망을 가지고 있는 그 야고보와 요한이 있어요. 예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자랑스럽지 못한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를 삼았는가 인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포기를 하지 않아요. 포기를 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믿고 오지 않은 그 성전,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성전은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을 먼저 우선 의지하고 믿고 해야 되는데 성전을 먼저 의지하고 믿는 이것이 성전이 곧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혼란의 시대에 사람의 미혹,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유혹할 텐데, 미혹할 텐데 이것을 믿지 말라. 환란이 계속될 것이니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지도 말고 믿음으로 견디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난, 그 고통의 죽음을 당하지만 제자들은 자기들의 생각대로 행동을 하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또 우리는 똑같은 성경의 사람들이란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포기하지 말라. 끝까지 견디라는 말씀에,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 이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10일 동안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됩니다. 오순절날 바람처럼 구름처럼 임한 성령이 임해서 이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의 그 힘과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을 찾으시고 성령을 두드려서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리신 복음 전도자로, 이렇게 이웃을 남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큰 영광을 드리시기를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또 성령으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성령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